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14장 말씀을 보십시오. 바란 광야 가데스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은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기 위하여 온 이스라엘 회중이 지금 바란 광야 가데스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평가입니다. 그들의 보고와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름다운 곳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가나안이다라는 보고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읍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가나안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 그리고 그 거주민은 장대하고 거인이었다라는 보고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자 오늘 1절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평가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백할까요? 1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부르짖었다.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으며 통곡하되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 아니, 만약 정복하더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불안해서 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 보고와 평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통곡의 내용을 2절과 3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야,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죽겠다. 이제 우리 모두 다 죽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네도 자주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겠다 아닙니까? 배가 불러도 죽습니다. 배가 고파도 죽습니다. 추워도 죽고 더워도 죽고 재미없어도 죽고 심지어 재미가 있어도 뭐합니까?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그들의 보고와 평가 앞에서 10명의 정탐꾼의 평가 앞에서 그들은 죽겠다. 우리는 죽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 말씀에 그들의 소리 가운데서는 죽겠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겠다 하면서도 그 불신앙의 말의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자신들의 부인과 자신들의 자녀들 때문이다 라고 핑계하면서 원망과 불평의 불신앙의 말을 쏟아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겠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죽겠다. 그 원망과 불평의 말에 핑계가 있었어요. 우리 처자 때문에. 4절 말씀을 읽읍시다. 4절 시작. 예,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밤새도록 소리 높여 부르짖어 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밤새도록 원망과 불평의 결론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신하여 새 인물을 세우고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평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핑계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결론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작되어졌어요. 오늘 14장이 시작되어졌어요.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반역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시작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그들이 죽었으면 하였던 땅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어디에서 죽었으면 라고 말합니까?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또 어디에서?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죽었으면 하던 이 애굽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는 것이, 그들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던 그 애굽 땅이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원래 무슨 존재였냐 그러면은 종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종됨으로 인하여 고통으로 인하여 부르짖던 곳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온 애굽 땅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더라면 좋았다라고 말했던 애굽 땅은 어떠한 땅이냐? 바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베풀어진 곳이 바로 애굽 땅이었다는 것이죠. 또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광야가 어떠한 곳입니까? 물론 광대하고 위험한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였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이 목마르다 할 때에 반석에서 생수로 마시게 하고, 그들이 배고프다 할 때에 날마다 하늘 만나로 먹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애굽 땅은 유월절 어린 양의 구원과 생명의 땅이었고,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쉐키나의 인도하심과 만나와 생수의 역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애굽 땅 그리고 광야는 어떠한 땅이었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역사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땅을 향하여 지금 원망과 불평과 반역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곧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과 반역의 시작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복음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의 그 구원과 생명의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반역이 시작되어집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었다 두셨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너희들은 올라가서 차지하라라는 그 광야의 걸음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원망과 불평과 반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혹시 시작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시작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잃어버리고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그리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 복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의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반역의 시작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면 그 자리는 비어있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비어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금방 채워져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를 잃어버렸어요.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그러자 그 여호와의 자리에 누가 차지하냐 그러면은 송아지 우상이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크게 외칩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다 라고 외쳤을 뿐만 아니라 그 송아지 우상 앞에서 절의를 선포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자 그 자리가 그냥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채워졌다고요? 송아지 우상으로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14장 4절 말씀,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렸습니다.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차지하려고 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러죠. 다른 지휘관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어졌다.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집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비었다, 청소되었다, 수리되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곳을 복음으로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냥 비어있는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 악한 귀신 7이니 8이 이렇게 되겠죠. 더. 우리의 심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냥 잃어버린 자리에 그냥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자리가 비게 되면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지는데, 다른 것이 채워지면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말하였다. 전에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다시 말한다. 너희들 분명히 알아야 돼. 분명히 알아야 돼. 아니, 분명히 알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은 어떻게 된다? 저주다.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고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잃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면 그 자리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은 무엇이 임한다고요? 잊지 말아라. 내가 전에 말하였다. 지금 다시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잃어버리면은요, 복음을 잊어버리면은요, 여호와를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면은요, 그냥 그대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금방 다른 것이 채워진다.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근신하여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복음이 사라져버리자 복음의 감사와 감격, 그리고 복음의 약속과 명령을 잃어버리자 원망, 불평, 그리고 반역을 쏟아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런 실패, 이런 실수, 이런 죄악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시 복음을 외치게 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복음이 다시 외쳐지냐 그러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과 반역의 실수 앞에서 다시 복음을 들려줍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복음을 외치기 위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면서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보며 슬퍼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너지는 것을 분통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슬퍼합니다. 죄악에 대하여서는 슬퍼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분통해하면서 옷을 찢었다는 것이요. 옷을 찢으며 그들이 외쳤다. 8절과 9절 어떠한 복음을 외칩니까?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복음을 외칩니다. 오늘 민수기 14장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쳤던 복음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성경에서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믿음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이걸 반대로 하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우리를 기뻐하시게 하면 된다. 무엇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하여 6절,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사실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약속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어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 믿음을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말씀했으니 하나님께서 계신다.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 약속의 땅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 상을 받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먹이라 이러면은 별로 그런데 이전 성경에는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밥 먹어야지 배가 부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음의 약속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배가 부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무엇도 잘 된다고요? 범사도 잘 된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작이 무엇이냐? 이 시작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잃어버려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자 다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거예요. 복음밖에 없다. 복음으로 세워지기를 외쳤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음을 외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말씀에 돌로 치려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절하였다는 것이죠. 거절합니다. 복음의 외침을 거절합니다. 그때 말씀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니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 앞에서 먼저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은 이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에요.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시 들려주시는 복음 앞에서도 거절하잖아요. 그 원망과 불평 또 반역, 거절 앞에서 하나님은 지금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에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너희와 함께하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겠느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하나님의 어느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얼마나 라는 그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반역 그리고 거절에 더해지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죠.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 다른 것으로 채워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 송아지 우상으로 채우자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진노하여 진멸하리라 라고 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1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 불평을 넘어서서 그들이 반역하고 복음을 다시 거절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쳐서 멸하리라 라고 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과 반역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복음을 다시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향하여서도 거절함으로 심판의 문제에 직면하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심판 앞에서의 정답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거절 앞에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무엇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15절 말씀 시작.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도 정답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중보라는, 복음의 중보가 우리의 정답이다라고 다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자세히 살피고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심판을 명령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중보자 모세가 기도하는데, 중보하는데 그 중보의 내용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자세히 살펴서 잘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자세히 살펴 알아야 되냐 그러면은 모세의 중보의 이유, 왜 모세가 중보하느냐라는 그 이유와 그 모세의 중보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15절 말씀, 먼저는 중보의 이유, 모세가 중보하였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명성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역으로 인하여, 복음의 거절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이제 심판받아 진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먼저의 목적이 아니라, 용서받게 하는 것이 먼저의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먼저였다고요? 주의 명성,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셨잖아요. 애굽에서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면 다른 나라, 이방 나라들이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줄 힘과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였다 할 것입니다 라고 중보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의 이유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이름, 영광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우리를 향하여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 기도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중보를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중보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이 말씀은 중보의 내용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어떠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곳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하는 하나님, 나는 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세가 중보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 되심을 붙들고 중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라고요?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인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또 한 가지는 죄와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이나 또 어떠한 하나님이 되신다고요?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는데 그 중보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 되심을 가지고 중보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18절을 넘어서서 19절에서는 또 이렇게 중보하고 있습니다.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8절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붙들며 기도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이제 19절 딱 넘어와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무엇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냐 그러면은 인자는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인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이 빠졌냐 그러면은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공의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배워야 돼요. 바로 배워야 돼요. 중보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구하기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되 그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냐 그러면은 사랑을 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은 빠졌다고요? 공의는 버린 걸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라는 것은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자기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냐 그러면은 로마서 3장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그 시간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 그러면 로마서 3장 26절에서 말하는 곧 이때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모세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사랑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시는 십자가를 의지하며 사랑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보면 그 십자가 위에서 모세의 실체 되시는 중보자, 충성되고 온유한 모세의 실체 되신 주인으로, 하나님의 집의 주인으로 충성되고 온유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를 이루시는 그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외치셨냐 그러면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 정말로 감사와 감격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민수기 14장이. 단지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용서를 받기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그 기도함의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공의로움으로 이루신 역사하신 십자가의 하나님께서 그 시간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사랑을 능히 베푸시리라 라는 십자가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기도가 정답이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9장 25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9장 25절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시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멸망의 문제 앞에 섰습니다. 그 멸망의 문제 앞에 서자 다시 정답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십자가 복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 복음이었다는. 그런데
이 9장 25절 말씀을 보면 민수기 14장에서는 그 시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중보했다,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신명기 9장에서는 그 시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고 공의와 사랑의 여호와 앞에서 사랑을 붙들며 공의를 이루실 십자가 기도를 드리는 시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하루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루가 아니었다. 40주 40년. 간절하고 처절한 중보의 기도의 시간을 40주 40야였다. 이 중보자 모세의 수고의 시간, 중보의 시간 40주 40야에 대하여 히브리서 5장 7절 중보자 대신 중보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고와 시간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혼을 올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심판의 정답도 십자가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하니, 그런데 그 십자가의 시간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40주 40야를 그 수고와 처절함의 중보의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의 심판의 멸망의 정답을 얻기 위하여 이토록 수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보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앞에서 40주야를 십자가 복음으로 이루실 공의를 바라보며 주의 인자의 강대하심의 사랑 앞에서 간구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14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할렐루야. 정답이 무엇이라고요? 다시 십자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 반역, 거절,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너의 중보를 통하여 사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은혜로우셔서 이미 사한다라는 말씀을 17절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라고 모세가 간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답은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 복음의 정답을 17절 말씀에서는 이미 말씀하셨다라고 이미 언약하였다, 이미 약속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미는요, 복음의 수고를 통하여 얻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이미 십자가의 정답은 우리에게 있어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약속하셨어요. 이미 언약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서요. 눈에 보이는 절망으로 인한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어질 때에 해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쳤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상 주신다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이 믿음의 정답, 해답이었습니다. 또 진멸하리라는 그 멸망의 심판 앞에서도 여전히 정답과 해답이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의 공의와 십자가 앞에서의 복음이 정답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정답을 외치지 않거나 이 정답이 되는 복음을 향하여 갈망하지 않으면은 다른 복음, 다른 것이 금방 우리의 마음과 믿음에 채워진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복음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정말로 죄악의 그 자리에 복음을 다시 기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들은 복음을 다시 들으며 분명히 들으며 반복하여 들으며 함께 듣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언약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면 우리 가운데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물러날 것이다 약속하셨으니, 이 복음의 약속을 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함으로 그 복음의 은혜와 권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복음의 정답을 더 붙들어 그 복음이 정답된다라는 사실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